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학 가기도 힘들지만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웬만한 대학 졸업을 해도 바로 취직이 안 되고 1년 정도 또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참 그 학생이나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나 그 자녀들을 둔 부모나 참 힘들겠다. 부모에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용돈을 타 쓰는 그런 마음들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직장 문제 또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주저한다 그래요. 뭐 충분히 이해가죠. 뭐 학비도 다 이제 못 갚았는데 거기다가 월세 부담이 있단 말이죠. 결혼을 해서 살려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주저하게 됩니다.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부잣집 자녀들은 대를 이어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 자녀들은 대를 이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이 세습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증거로 명문대에는 부유층 그런 자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는 법조계 출신 그런 부모를 둔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학생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의 능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참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편법, 세습, 또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 문제 일어난 교회들 보세요. 성추문, 논문, 세습, 이런 무리를 일으킨 교회들을 보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껐떡 없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부흥하고 있어요. 잘못해도 망하지 않는 현실. 이게 참 우리를 참 더 슬프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 친구가 사는 그런 집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 후배이기도 하고 강남에 사는 친구인데요. 이 딸이 중학생인데 목사님 딸이랑 되게 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이야기하기를 이 목사님 딸이 너무 착한데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애는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교회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강남에 부자교회라고 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물려받은 그런 세습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딸한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나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아마 생각해도 그 애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또 아버지 교회 물려받든지 아니면 그런 데로 시집 가든지 집에 돌아와서 우리 딸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죽자고 공부해야 해라. 참 안 됐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에 청년들이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뭘 포기하는 겁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4포 세대 뭘 포기해요? 인간관계. 5포 세대 뭘 포기해요? 내 집 마련.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 안 가는 게 청년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 막 나와가지고 돌이라도 던지고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면 손해가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저 당하고 있고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굴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꿈을 꿔야 되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 안정된 직장을 구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요, 30%가 넘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구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나이를 먹어서 아직도 역사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불만이 있고 또 부당함, 억울함, 불평 있습니다. 그래서 탓을 하는 거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부모를 잘 만나 안 되고, 나는 학벌이 없어서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자, 이러면서 참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불공평한 그러한 세상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 굴복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에는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을 뚫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믿음이 없는 내 탓이죠. 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면서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부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이러고 있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무거운 그런 비참한 현실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실 계획을 이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절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랬고 본처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거기서 건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암몬이 쳐들어 오는 상황이 되니까 다급하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자기를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면박을 줘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러죠. 그럼에도 길르앗의 장로들이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면서 그가 그를 길르앗은 머리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자 입다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입다가 처한 환경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입다가 처한 환경. 자,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째로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1절을 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자,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기생의 아들. 여기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기생이란 말은 요즘 안 쓰잖아요. 이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이 창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입다의 어머니 있는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입다는 첩도 아니고 창녀의 아들이었으니까 참 불행한 사람이죠.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글자대로 말하면 사통, 간통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인데요. 현재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현재는 뭐라고 씁니까?
혼외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는 뭐라고 썼어요? 서자라고 불렀죠. 자, 한국 민법은 이 혼외자라도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차별을 해서 혼외자는 상속받을 때 2분의 1만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처럼 그 옛날에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창녀들을 그렇게 저주하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고 창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입다에게 있어서 정말 불행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은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형제들에게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이 입다가 그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됐을까? 아마 어머니가 아이를 낳긴 했지만 그 아이를 기를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2절을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복 동생들과 그 본처의 어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있다가 살았어야 됐는데, 자, 오늘 보니까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자, 혼자 차라리 어머니 밑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생아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입다에게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전통,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홍길동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홍길동이 집을 떠나기 전에 호부호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처지를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도둑이 됩니다. 자, 입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 예전에 그 구암호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누가 했죠? 김주혁이 허준으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1회 때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됐어요. 어린 허준이 서자라는 이유로 이 적자와 정실로부터 아주 심한 그런 천대를 받는데, 자, 그 글공부를 서당에서 하는데 이 허륜의 적자와 이제 같이 글공부를 했는데 이 허륜의 적자가 망신을 당해요. 제때 대답을 못했는데 누가 대답을 해요? 허준이 아주 명석한 도자로 이 훈장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줍니다. 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은 후에 이 어린 허준을 그 눈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한겨울 눈밭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고 거기서 덜덜 떨고 서 있는 거죠. 자, 결국 이 허준이 추위에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정신을 잃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허준의 어머니가 그 허준에게 달려가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래서 허륜이 자기 적자 아들을 불러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허준이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자기가 글 좀 읽는다고 거만을 떨어 훈장님께 절 욕먹이게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볼 자격도 없는 놈이 아닙니까? 그런 놈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서자는 차별받아 왔습니다. 하물며 이 입다는 서자도 아니고 기생의 자식인데요. 존재 자체가 불행한 사람이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국어라는 신세가 되면서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벗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굴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자라서 문제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달랐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입다가 도대체 왜 다른 삶을 살았는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입다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신앙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신앙 때문에.
자, 9절을 보니까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래서 거기 밑줄을 쳐봤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입다가 분명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선택한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입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리니라 그랬어. 정말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으로부터 몇 년 동안 고통받았습니까? 앞에 보니까 18년 동안 고통받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힘을 합해도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건달 몇 명 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그 암몬 자손들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런 말 하는 게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의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까? 7개의 우상을 섬겼다고 했어요. 자,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다의 어머니가 바알 신전의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함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 바알 신전의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입다처럼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무엇입니까? 비록 입다는 극도로 불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만 해주면 그 암몬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얼마나 상황이 힘드냐, 불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보라고요. 나는 입다처럼 정말 이 세상 우상 숭배 또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구별되게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입다는 얼마든지 이렇게 휩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온전히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우리가 뚫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쓸데없이 환경 탓하지 말고 입다처럼 온전히 여호와 신앙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때문에. 입다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입다가 당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뭐예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쫓겨났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입다가 그 자기 집에 길앗에 있었으면은 그도 그렇게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그는 이 도보로 나와서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비교적 그런 세상의 때가 덜 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존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서 다르게 행동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여기는 다르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때가 덜 묻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나를 떨어뜨려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입다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어요. 이건 참 그 가슴 아픈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우상 숭배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고난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뭘 하는 거야?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죄 짓지 않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쫓겨났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실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입다가 데리고 있는 그런 잡류들이거든요. 자, 불량배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 입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도부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다윗 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애통하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고통가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윗은 이들을 통해서 이런 잡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다윗 왕조를 만들어내거든요. 입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생텍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시련과 청신경 마비라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다 그랬어요.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자아를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용광로 속에서 신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은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군함도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냐 마냐 그래갖고 일본과 우리가 막 논란거리가 되는데 결국 등재가 됐죠. 자, 저는 아까 허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허준이 쓴 동의보감은요 이미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이런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보물로만 지정되어 있다가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보로 이 책이 지정이 됐어요.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이 조선시대에 쓰여진 그 책이 지금 첨단 의술이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도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참 서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선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파격의 그런 연속을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은 아무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고 간직은 종삼품이라 그래요. 그러나 선조 23년도에 왕자의 천연두를 치료해 줍니다. 그 공으로 그가 당상관 정삼품의 풍계를 받게 됩니다. 또 선조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이번에는 정일품의 풍계를 줄여다가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허준이 정말로 이 참 위대한 이유는 그가 서자로서 정상품이 됐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허준이 어떤 출세의 수단으로 자신의 의술을 사용했다 그러면 동의보감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백성을 안위를 염려하고 백성들이 누구라도 쉽게 그 책을 보고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선조가 동의보감을 이제 지시를 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뭐 여러 학자들과 같이 이제 책을 집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정유재난이 일어나면서 편찬이 중단됐어요. 근데 혼자 그 책을 썼다 그래요. 자, 이제 선조가 죽었어요. 그러면 의관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그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이제 유배지로 가게 되는데 유배지에서도 이 동의보감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귀양에서 풀려난 이듬해인 1610년도 8월달에 마침내 이 동의보감을 광해군에게 바치게 되는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정말 참 의술을 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그 예전 정광열 씨가 연기했던 허준 그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여기 시청률이 뭐 40~50% 이렇게 갔었으니까요. 자, 내의원 시험이 공고가 되니까 이제 시험을 치러 이제 그 한양으로 이제 그 의관들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어느 마을에서 이제 허준이 환자 하나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환자들이 몰려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함께 있던 의원들은 다 떠나고 이제 허준만 남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차마 그걸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발걸음이 빠르니까 내가 빨리 뛰어가면 되지 이러면서 또 하루를 지체하고 내가 이 밥도 먹지 않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지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과거장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자, 그러나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의원 시험이라고 하는 건 과거 시험처럼 매년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면 뽑는 건데 그 시험을 못 보게 됐다는 것은 그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정말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가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써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설렙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인지요. 자,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아브라함도요, 다윗도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활의 그러한 소망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단점을 우리가 고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고난 때문에 쓰임받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위기 때문입니다. 따라봅시다. 위기 때문에. 자, 이 길르앗의 위기, 이것이 결국 입다가 사사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길르앗의 위기가 없었더라면 길르앗 사람들은 영원히 입다를 찾지 않았겠죠. 자, 그냥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사람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길르앗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입다를 이제 등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 그럽니까? 이순신 장군이 위기에 처한 그런 우리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어떻게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위기가 왔어요. 우린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어요. 그럼 어떤 기회가 됩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